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각 시대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진리를 배우고 싶어도 가르치는 곳이 없기에 들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이렇게 나와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진리란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이 연합되어 이루어진 5번의 기별로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별, 즉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로 우리가 성화되기 때문에 이 5번의 진리가 무엇인지,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5번의 기별을 지금 연구해 보고자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깊은 회개의 경험, 정말 죄 없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깊은 회개의 경험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 5 식구의 두 번째 불화는 1844년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연결된 둘째 천사의 재림 운동, 즉 밤중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우리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과 심각한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1844년 3월 22일 주님께서 오신다는 윌리엄 밀러의 1차 재림 운동은 실망으로 끝날 것 같았으나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조자들은 다시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성의 중건령이 BC 457년 봄이 아닌 가을에 내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10월 22일을 발견한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되었고, 다시 재림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확신만큼이나 두 번째 재림운동은 많은 교회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불화와 분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교회와 동행할 수 없는 심각한 불화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예언된 두 번째의 불화는 말씀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37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 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대쟁투 375. 그러면 이 불화의 원인과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신 재림의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롯의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죄와 의인과 죄인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기별에는 불화와 분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리와 또 다른 연합이 있는 것이 이 기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16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불화의 결과로 개신교회들은 신실한 무리들을 출교시키므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고 바벨론이 되었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경고가 둘째 천사가 외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기별이었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백성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보존되는 것인데 교회가 이들을 배척하고 출교시키는 행위는 곧 영적으로 교회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요 배도하고 타락하여 무너진 바벨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교인들을 출교시킨 개신교회들은 둘째 천사에 의하여 무너지는 바벨론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밤중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실망으로 끝난 후 다시 성경 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과오가 수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고 마침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 날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44년 10월 22일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확신한 그들은 한정되고 짧은 기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초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노력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의 재림 운동에서는 열광적인 기쁨과 희열 가운데서 재림 기별을 전했으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엄숙하게 만들었으며 열광적인 기쁨과 환희에 돛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엄숙한 두려움과 거룩한 의무감으로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40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 대쟁투 401. 그리고 401페이지 대쟁투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때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도 없었다. 그것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울릴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견의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었다. 대쟁투 401페이지 말씀. 불과 3개월 동안에 이 엄숙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열심에 하늘의 능력이 함께하였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도와 짧은 기간 안에 재림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늦은 비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경험은 칭의와 거듭남의 경험으로 비유될 수 있었고 거기에는 기쁨과 희열이 넘쳤고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기별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가운데는 그런 기쁨과 희열보다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화의 경험으로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생애를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험과 죄와 죄인들에게서 분리된 그들의 거룩한 생애는 오늘날 성화의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본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성취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1844년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당신의 진실된 백성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서히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4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것들은 아주 적절한 때에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시키셨다. 초기문집 245.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242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조롱당하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외치는 한 음성을 들었다. 이 외침에 따라서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두른 줄을 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떠나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과 연합하여 기꺼이 그들의 외침에 동참하였다.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위를 가리킬 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자유롭게 풀려 나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마침내 그들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줄을 끊어버렸다. 초기문집 242. 신실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신자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경영하셨습니다.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 세상은 말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그분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성소 정결 사업인 지성소에서의 죄의 도말로 이루어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한 백성을 만드는 그 추수 사업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인데 지금은 추수 때고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목적을 모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만 집중하는 씨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청지기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 진리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추수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열매를 찾고자 지금 하는데 지금 뭐 줄기나 이파리나 이런 거 보려고 꽃 보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꼭 닮은 자들, 그 자들을 지금 이 마지막 지성소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맞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정말 품성을 맺는 기별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성, 흠도 점도 없는 그 품성을 만들어내는 기별이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46, 247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큰 소리로 선포했으나 그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실패하였다. 천사들은 시온의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죄인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위선자들과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246, 247.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49, 250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의 오심을 거절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천사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정한 자들에게서 이끌어내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초기 문집 249, 250. 마지막 하나님의 날, 시련의 시기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위선자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대쟁투 31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대쟁투 311페이지 말씀.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계시록 14장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구성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구속의 첫 열매, 흠도 점도 없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이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인데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농부가 길이 참아 기다리신 그 복음의 농원에서 자란 이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2300주야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2300주야 뒤에 이 열매를 수확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농원에서 수확한 이 14만 4천인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을 만들어내는 기별입니다. 그런 다음에 계시록 14장부터 이제 이 세 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이 만들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천사의 기별 뒤에 바로 재림하시는 계시록 14장 14절에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곡식 14만 4천을 수확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도 예수님의 그 계획이 오늘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잖아요. 완전한 진리, 율법과 복음의 완전하게 다 보여주신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회개와 깊은 죄의 고백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거든요. 그 교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다가 자기 자신이 정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섞여 있게 되면은 또다시 그 진리가 혼탁해지고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만들어질 이 추수의 열매, 완전한 열매, 이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이제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다 개수가 되면 총이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올라와서 예수님께 올라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던 향로를 던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중보 사업을 마치고 품성이 그대로 이제 고정돼 버리는 그런 정말 엄숙한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오늘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지혜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더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